할렐루야. 저희가 목회할 때 그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 위에 계신 권사님들을 보면 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특출나셨어요. 주일날 오실 때면 목욕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새 옷을 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 입지 않고 주일날 꼭 그 옷을 입고 예배하세요. 어떤 날은 바빠서 새 돈으로 바꾸지 못하시면 교회 와서라도 꼭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드리세요. 젊었던 제가 볼 때는 너무 하신 거 아닐까? 너무 겉에 있는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특별히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음만 쓰고 나머지는 쓰지 않고요. 그리고 붓을 다시 빨아서 다시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주일날을 지킨다는 것 일도 하지 않아요. 불도 끄지 않고요. 스위치도 누르지 않아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들의 정신을 이해하고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의 논쟁을 해요. 여러분, 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마음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섰다면 그 마음은 귀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중심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새 옷을 입고 멋지게 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예배드려? 왜 이렇게 해? 근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613개가 있습니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율법이 248개고요.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율법이 365개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 중에 중한 것과 중하지 않은 것 나눠서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가를 철저히 나눠서 연구했고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 할 만큼 했어요. 나 이만큼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만큼 충분해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담 삼아 안고 없는 찐빵 얘기하잖아요. 찐빵에 가장 중요한 게 안고인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예물도 드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이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하셨으니
나 잘 믿어요. 예수님,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멋진 믿음 가지고 있어. 율법 지킬 거 다 지켰고, 안식일 잘 지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과 규례들을 다 지켰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들도 많고요,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믿음이 정말 믿는 사람 묻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주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콜택시를 하세요. 그 콜택시는 되게 많이 비싸요. 그 비용이 VIP만 모시는 분이신데 예배 참석하시고 다 하시다가 그분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셨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셨나 보니까 콜이 오면 그냥 다 가시는 거예요. 뭐 예배고 약속이고 뭐고 없어요. 콜이 오면 무조건 다 가세요. 저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렇게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잘 될까 안 될까,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원한다. 여러분, 과부가 드린 2렙돈, 아무것도 아닌 그 돈,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쌍쌍바 얘기하면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이제 그만해. 그 아이에게 쌍쌍바는 전부잖아요. 우리 딸이 4살, 5살 때 쌍쌍바를 이렇게 드는데 쌍쌍바가 더운 날 이쪽이 먼저 녹으면 이쪽을 먹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쪽도 녹네. 이쪽도 먹어요. 이쪽도 먹고. 그러면 쌍쌍바 녹은 것과 침이 거의 반반이에요. 그 느낌 아시잖아요. 저도 안 먹을 느낌이에요. 더럽다. 딸이 먹은 거지만 별로 이렇게 먹고 싶지 않은데 제가 한번 궁금해져서 은하, 아빠 하나만 주면 안 될까?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이 2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데 막 손을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빠 하면서 조금만 먹어. 우리가
우리가 그래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큰 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목숨을 다한다는 것. 작은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은 뒤로 가요. 부부싸움에도 예수님은 뒤로 가고요. 조금 중요한 일들만 있으면 예수님은 없어요. 왜 안 보이세요? 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면 부부싸움하고 뭐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 우선순위가 거기고요. 웬만한 문제 가운데서는 내가 죽기 살기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죽은 하나님처럼 저기 보면 큰 신상을 세우는 그 신들처럼 그냥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신들을 보면서 믿는 것처럼 작은 문제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힘을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목숨을 들여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사랑에 전부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애인이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보자고 했고 같이 가족끼리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누군가가 전화 오니까 가버려요. 그러면 가족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것,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형식은 빼더라도 그 마음은 갖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는 것, 토요일부터예요. 너무 늦게 자지 않는 것,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 예배를,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주일을 보내드리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39절이 되게 중요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와 둘째가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던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 가운데 예수님이 거지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다, 그 거린이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사람, 그 작은 사람을 향해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요. 제 아들이 장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렇다면 그 아들을 무시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걸까요?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인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귀하다는 걸 알아요. 왜?
이 사람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피부 색깔이 어떻든,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갖는 놀라움은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양반과 주민들, 천민들은 섞이지를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귀한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을 깔봐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못하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옷을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입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그래도 이것을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곳에 계셨던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본인이 가시면 자기 그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배출했던 그 군인들을 싹 다 들고 가세요. 대대교회에 부흥회를 가시는데 앞에 별들이 한 2줄, 3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분들이 아멘 하시고 그분들이 하시는데 나머지는 왜? 그분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고침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3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신앙에서 믿음을 암과 삶이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맞추는 것. 어느 교회는 하나님 사랑이 없이 이웃 사랑만 해요. 믿음 없이 무엇인가만 열심히 하는 교회, 그것도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멘. 조금 생뚱맞지 않으세요? 어떤 계명이 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여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4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집중되는 것. 잘 믿겠다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집중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정도로 믿어지지 않아요. 진짜 내가 아파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요. 수천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돌 맞아 죽으신 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생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다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유대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군사적인 메시아.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땅을 독립시켜주는 장군 같은 메시아.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뭔가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뭔가 그분이 내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근데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때도 계셨고 마지막 때도 계시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성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저는 믿고 싶었어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져요. 여기서 첫 단계는 어떻게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저희 형이 저를 보면 참 바보 같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뭐 이게 생산적이지 않은 걸 이렇게 할까? 목회라는 게 되게 비생산적이잖아요. 뭔가 보이는 뭔가를 하면 돈이 딱 나오고 뭔가가 그게 생산적이어야 보는데 그건 되게 비생산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 거냐면 믿음이 생기면 보여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게 경험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한심하게 산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전화도 하고, 밥은 먹고 사냐? 대전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렇게 하면은 밥은 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은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왜? 믿어지면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분이 일하시는 게 경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핵심이 빠진 거예요. 나 옷 잘 입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헌금 잘 준비해서 헌금 드렸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보여요. 제가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저는 투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뛰지도 않고 누군가가 손해보게 하지도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대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 저는 제 인생을 가장 이율이 높은 곳에 투자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저의 인생을 마감할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고요.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